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소리내서 힘차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찾아주시고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105대대의 전은주라고 불리는 우리 장은성 자매님께서 찬양인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성장님 준비 많이 했는데 제가 반주를 시원찮게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떨어뜨렸어요. 너무 미안하고요. 다음에는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원래 윤태가 하는 건데 오늘 근무 때문에 제가 땜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오늘 한 60여 명 왔다고 들었는데요. 그죠? 70명은 안 넘었죠? 네. 간식이 70명분이 준비됐는데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인원들 근무자 이렇게 하면 얼추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특별히 민간교회에서 양주에 있는 오직예수교회라고 하는 민간교회에서 햄버거 세트로 오늘 간식을 좀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롯데리아 햄버거가 오는지 맘스터치가 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도 이제 가끔씩 명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 교회 예산으로 햄버거 세트 같이 하다가 이제 예배 식구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조금 재정이 저기에서 우리가 이삭 토스트를 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모처럼 여러분들께 햄버거가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래 오늘 9시 배구교회 예배를 인도를 마치면 저기 강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3사단 방공중대 그리고 5군단 군기교육대 그리고 5군단 예하 42 관리대대가 이렇게 한 주둔지 안에 모여있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에서 또 제가 11시 예배를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간식을 섬겨주시는 양주 오직예수교회는 42대대와 좀 관련이 있는 교회여서 오늘 그곳에 와서 예배를 제 대신 인도하시고 다시 양주로 가서 11시 본교회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 예배를 오늘 9시로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제가 이제 오늘 거기를 못 가고 이제 여기만 예배하고 마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9시에 동시에 양쪽에서 예배가 드려지다 보니까 그랬으면 이제 거기 위문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예배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예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위문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최소 인원 목사님하고 뭐 사모님 또 이렇게 몇몇 최소 인원분들만 오셔서 오늘 임마누엘 교회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구교회는 방문을 못 하시고 대신 간식으로 이렇게 섬겨주기로 했습니다. 그쪽 인원은 한 20명이 좀 안 돼요. 20명이 뭐야? 한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데를 이렇게 재정으로 또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원래 이제 동일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임마누엘 교회 가서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10계명 연속 강의 설교를 지금 쭉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쪽 교회에 못 가고 그 오직예수교회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는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이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어서 오늘은 양쪽 다 제가 10계명 강의 설교를 안 하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군인교회는 특성상 1년 한 5, 6개월 주기로 우리가 계속 전역을 하고 자대 배치받고 전역을 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한번 설교했던 본문인데 아마 이 설교를 저한테 들어보신 분들이 이 중에는 아무도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액자에도 많이 어디 가면 걸려있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막연하게 그저 추상적으로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 이 신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불교는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철학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불교에서 믿는 바는 모두가 석가모니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석가모니를 신이라고 믿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신 옛날 성인이시니까. 그래서 이 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없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막 상상을 하고 이 잘못 상상하니까 이제 여러 파생 종교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온전한 신, 유일한 신, 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있다고 다 똑같은 종교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어야 되지, 여기서 잠깐 빗나가면 우리가 이단으로 가고 사이비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 이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온전히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기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신앙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매우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개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우리는 인생 사용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에 그 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 알려줬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린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 이 다음에 커서 군대 제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취업을 할 때는 내가 이 직장에 원서를 넣고 저 직장에 원서를 넣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을지 저걸 하는 게 좋을지.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A 직장에 들어가면 더 기뻐하시고 B 직장에 들어가면 덜 기뻐하시고 이런 건 없겠죠. 이거는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 코로나 기간, 요 몇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독일인들이 무척 존경하는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나치 히틀러 체제하에 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당하시기 얼마 전에 쓴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그 찬양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라고 하는 CCM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때 마찬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위로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사도 바울도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디트리히 본헤퍼는 나치 독일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죠? 하나는 기뻐하라, 그죠?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압제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걸까요? 무엇을 기도하라고 한 것일까요? 오늘 그걸 살펴볼 건데, 자, 바울이 강조한 이 세 가지 이 동사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고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며 힘주어서 가르쳤던 이 세 가지 절규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씩 제가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도 이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상당 부분이 바울 서신이에요. 즉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성경에 수록된 건데 신약 성경 중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울은 이 디트리 히보네퍼 목사님처럼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우리가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랩에 있는 가사, 이 반복되는 라임 같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에 기뻐하라는 말을 엄청 강조하고 있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내 전제는 제사 지낼 때 재물,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 불에 태워서 그걸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려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뻐할 거야 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죠.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또 한 번 얘기하고 있고요. 또 똑같은 책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 예배 끝나고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부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반드시 제가 빼먹지 않고 축복하는 게 있는데, 북녘 땅에서, 북한 땅에서,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냥 선전용 교회는 있지만 진짜 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으면 붙잡아가거든요. 감옥에 가두거든요. 그런 북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몰래.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어쩌면 같은 거죠.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언제 붙잡혀갈지, 붙잡혀가면 최소한 노역에 봉사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저 같은 목사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냥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같은 심정으로 바울이 이렇게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건 제발 좀 기뻐해라. 이 세상은 암울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힘들겠지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건 어떤 걸까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표정에서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잘 착실하게 오래 다니는 우리 동희 형제님, 임동희 집사님 같은 걸 딱 보면 교회 오빠 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나요? 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보여요. 동희 형제님의 모습 속에 있는 교회 오빠의 모습. 자, 교회 오빠들의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네. 근데 이게 정말 우러나서 이렇게 평상시에 드러나게 표정이 그런 분들도 있고 아직 그 정도 경지에 오르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기뻐하는 이런 좀 약간 어색한 것도 좀 보게 돼요. 저는. 왜냐면
교회에서 다 이렇게 뭐 웃으면서 찬양도 하고 뭐 축복도 하고 새 가족 있다 나오면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인상성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 몸에 체득되지 않은 채로 그런 약간 억지 기쁨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라도 노력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되어져 간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바울이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뜬금없이 밝은 표정자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좋은 일이 있었던 일, 군대 오기 전에 있었던 뭐 좋은 일을 막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옛날에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거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밝은 표정 짓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건 아니겠죠. 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건 다 말씀을 근거로 한 거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우리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인데, 내 계명이 뭐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즉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과 함께, 늘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걸 기억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옆에 있는 전우들,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인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인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간에 서로 좀 불편한 전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임병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후임병이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하물며 김병장을 용서하지 못하겠나? 내가 하물며 박이병을 용납하지 못하겠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저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 서로 전우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근무하지 말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런 금욕주의,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권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과 등지고 예배당 혹은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늘도 그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 생활하는 경건 생활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모두가 다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투영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 그때 눈 한 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정말 무릎 꿇고 기도만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내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과 마음속으로 대화 나누고 여쭙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 물어볼 경우가 있고 또 업무가 잘 안 풀릴 때, 일이 잘 안 될 때,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속상할 때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을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또는 오늘 중요한 사열 앞두고 있는데 너무 떨려. 뭐 분단장이 오신대, 사단장이 오신대. 주님, 오늘 사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긴장하지 않고 오늘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짧게 마음속으로 눈 뜨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일상 가운데 대화 주고받고 하는 삶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매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뜻인 거죠.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본성에 따라 제 성격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생각 많이 못하고 살았구나. 그럼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하고 제가 다음 주는 더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아갈게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은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는 경험상 마음이 절박할 때, 급할 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어떤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신다거나 어떤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실제로 이번 주도 그래요. 이번 주 제가 엄청 바빴거든요. 월요일 휴무였잖아요. 그죠? 광복절. 저는 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저녁에 우리 직장 성교단체 그 멤버들과 양평에 가서 1박 2일로 수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 거기서 또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럼 그 설교 또 준비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리더들 또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설교를 또 이번 주에 제가 해야 돼가지고 목요일 설교도 또 설교를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엄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준비했어야 되죠.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죠. 오늘 저녁에 또 밤 12시에 저는 그 이란 지하교회, 이란도 북한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북한은 공산 정권이지만 이란은 이슬람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처형하라고 아예 샤리아 법에 정해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게 합법이에요, 그 나라.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일단 밤 12시에 만나요, 제가 줌으로.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설교하거든요. 뭐 해외에 계신 여러 뭐 미국, 뭐 프랑스 여러 이제 뭐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이란 가정교회, 이란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또 제가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게다가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일반 사람들처럼 직장을 또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또 해외 단기 선교 갔다 오느라고 엄청 바쁘고 해외 나가서 거의 8박 9일인가 있다가 귀국하자마자 그 다음날 회사에서 이 강의 경연 대회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손해보험 강의하는 업무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단기 선교 준비하느라고 몹시 바쁘다가 갔다 와서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서 강의 대회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나도 못한 거죠. 아 주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일 하다 왔잖아요. 저는 강의 대회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꼴등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심지어 지금 해외 단기 선교 갔다 온 것도 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제가 거기서 준비 안 된 채로 강의할 때 엄청 못해가지고 망신 떨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욕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막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문득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 이걸 가지고 강의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툭딱툭딱 프레젠테이션 만들어가지고 그날 강의 교인들한테 제가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했다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2등을 했어요. 딱 하루 준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권면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비슷비슷한 뜻인 것 같아 보여서 이게 또 그냥 뭐 자주 감사하라는 뜻인가 보다. 우리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를 많은 교회나 또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특히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주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자주 드는 예화가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굉장히 귀하죠.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심지어 이 감사에 관한 신앙 서적에서도 이 글을 많이 보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1억 수천만 명이 시청했던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진행했던 TV 토크쇼 진행자의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쇼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죠. 전 세계 사람들.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본 사람들이 전 세계 1억 한 6, 7천만 명이 된다고 해요. 더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전 세계인들의 영향을 끼쳤던 오프라 윈프리가 누구냐 하면 그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몇 명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가 수십억 달러의 부를 축적한 방송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었다고 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버림받고 그녀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으면서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14살 때 그의 엄마처럼 14살이면은 중학교 1학년 나이 아닙니까? 애잖아요. 성폭행을 당해서 엄마처럼
14살. 근데 그 나이가 너무 어릴 때 임신을 해서 그런지 그 아이가 낳자마자 또 죽게 돼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던 오프라 윈프리는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 다 없고 또 그런 상황 지경에 이르자 가출을 해서 길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중독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한 채 어린 나이에 살아가던 오프라 윈프리에게 어느 날 그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찾아와서 보게 되는데 그 친아버지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서 자기가 버렸던 딸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용서를 구하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주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어나간다고 해요. 하루에 5가지 그날 있었던 감사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 습관들이 쭉 오래 지속되면서 결국은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그녀의 모습으로 성공하게 됐다는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은 그녀의 감사일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과 같이 감사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할 때나 책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는 내용인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야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SNS 시대 아닙니까?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지 않고 분위기에 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동안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5가지를 짜내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도 따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영향을 받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감사일기를 써야겠어요. 이러면서도 이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매일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올리려면 이런 소소한 일상들에 대한 것들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런 감사일기를 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써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뭐 좀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단해 버렸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5가지 뭐 적어내는 건. 근데 제가 이거를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감사의 내용이 그냥 너무 일상적인 감사인 거죠. 즉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만나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렇게 삶의 습관들이 감사의 습관으로 바뀐 거거든요. 핵심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게 본질인데 이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감사의 제목들. 오늘 날씨 좋아서 감사합니다. 길 안 막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시험 잘 보게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도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회 공동체 이런 데서는 감사일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절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감사일기가 핵심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는 목적이 뭐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에 감사를 표해드리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따라 누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나 보다. 나도 이걸 하면 나도 성공하겠지?
완전 주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대하고 나가면 감사일기, 감사의 습관들 이런 얘기들 앞으로 많이 듣게 될 텐데 이 본질이 뒤바뀌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감사.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범사가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그날 5가지를 일단 뽑아보자. 이 범사가 그런 범사가 아니고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in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상황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라 하더라도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네.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in all circumstances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라는 뜻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이 완전 다르죠. 네. 오늘 뭐가 어째서 감사하고 뭐가 어째서 감사하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가 승진에 떨어져도 감사해라.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를 드려라. 이건 겁니다. 뭐가 잘 된 것들을 찾아서 기분 좋은 것들을 찾아서 감사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처한 상황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3가지 지금 중요한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3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면서 결론과 같이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자체가 끝이 아니고 이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God's will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의지.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나의 뜻이 담겨있고 나의 의지가 담겨있어. 너는 항상 기뻐해야 돼. 너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제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